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큰 공로와 업적을 남긴 이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하여 이끈 큰 공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공로와 상관없이 지도자의 길을 멈춰서야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 모세를 분노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요동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사명을 잘 감당해 왔으나,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는 그러한 가정 속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분노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이 모세의 누이 미레함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자신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척박한 땅에 자신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과 가축들이 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종할 것도 무화과의 포도도 그리고 석류도 없고 마실무도 없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또 그 목전에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방석을 치는데요. 어떤 분은 뭐 2번 쳤다 막 이래서 막 친 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칠 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제 우리가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감정을 가지고 해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자가 여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나안 땅만 보고 왔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사역,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거룩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사명을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자꾸 지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배경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분노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그 육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면서요, 막 여러분들에게 막 화를 내고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한다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 육신의 그 감정을 표현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 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참다 견디지 못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분노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도자의 그런 역할이 멈춰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나를 믿지 않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나를 믿어야지. 내가 저들을 인도할 것이고 저들을 변화시킬 것인데 왜 나를 믿지 않니? 나에게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일을 하면서 거룩함으로 행해야지 왜 너의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일을 행하였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보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면서 그냥 다툰 게 아니라요, 돌을 막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은 충분히 화를 낼 수가 있고 분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잠시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절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그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또 예배 준비를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저도 늘 한 주간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요.
제 지혜로도 할 수 있어요. 형식적, 의식적인 것은 이 지혜로만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운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충만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환경에 따라 막 변해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안에서 늘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말해요.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늘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보다는 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어떤 지혜와 내가 또한 느끼는 그러한 어떤 선 안에서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재미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다 알지만 또 늘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면 수두룩하게 많은 그런 어떤 윤리서적이나 도덕서적 같은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을 그냥 세상의 서적과 같이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지식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또한 만드셨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며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책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직 부족하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이 천반지축 행동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 번 시행을 거쳐가면서 많은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자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반직즉,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하여 세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늘 참고 견디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과 거룩함으로 행해야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를 통해서 감당하고 있나요? 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직분을 주면은요, 그냥 이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데 그 감격을 잃어다 버리고, 뭐 교회 가면 다 집사 주는데, 뭐 집사, 뭐 나 원래 집사야. 근데 아무 하는 것도 없고, 행하는 일도 없고, 또 집사에 대한 의무도 없고, 또 그것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집사라고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라는 것을 어렵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경대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경대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가르쳐 줄 거고요.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워놨더라도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려고 세우는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제가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인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 봉사를 할 때에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면 되고요. 또 식사 봉사를 할 때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를 봉사할 때도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예배인으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지쳤어,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힘드네, 벌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우리 주일을 어떻게 해요? 망친 거예요. 주일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몸으로만, 육신으로만 그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근데 이 주일이 끝났을 때, 집에 갔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바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또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를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을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 롯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마음속에는 롯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거기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45명으로 바꿔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알고 아브라함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또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될지를,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의 삶, 직장의 삶, 가정의 삶, 또 현재 내게 닥쳐있는 그런 모든 삶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몰라요. 하나님도요 그냥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구하기만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얼마나 무한한 그 능력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일으키시고요,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벌써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벌써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봐주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진실한 분이시며 실없이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감정으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세가 지은 범죄는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거기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 전역에서 또 자기의 수고한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면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한 훌륭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공로자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까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이 교회에 오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또 성전이 세워져 가고 또 이 용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초기의 사역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모세의 지도력이 필요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부터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 능한 자가 필요합니다. 이 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가 있어야 하고 경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누구를 세우시라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경험한 여호수아, 또 거기를 점령하고 또 거기에 분깃을 나누어주며 행정적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거기서부터 인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0살입니다. 이제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연령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아다리가 맞아서 거기에 이렇게 딱 이 모세가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또 다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 리더가 되어서 그것을 인계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멈춰진 것은 아쉽지만 다음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그것을 인계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벌을 주셔서 망하게 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내 삶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세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이제 바로 저 요단을 건너서 보이는 저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여기까지 훌륭하게 잘 해왔으니 이제 전쟁에 능한 그런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분깃을 나눌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27절에서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대와 또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제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폭력을 일삼고 저주를 일삼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어둠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어둠의 권세가 더 크게 장악해서 내가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 분냉과 싸움과 더러운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부터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 용인을, 또 이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세우시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밟아가며 그 영역을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역북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용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함께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의 감정적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행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이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나아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번주에 불렀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또한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세상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적들과 공고한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써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을 바라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흔드는 그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큰 소리 외치며, 소리 외치며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가 얻고 싶은 그 영역을 바라보십시오.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영역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얻고 싶은 그러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고요. 또 물질도 좋아요. 건강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도 좋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은 또 점수에 대한 그러한 영역을 바라보기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이 영역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앞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고 또 수많은 적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영역을 탈취하며 그 영역을 정복하여 그 땅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주여 한 번의 치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